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모니터 보시고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저 베들레헴 밝은 별 마굿간 위에 섰으니 구유한 내 아기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왕. 동방박사 세 사람들 귀중한 보배 앞들고 영원히 다스리신 왕 엎드려 절하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만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출래.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The cattle are lowing, the baby awakes. The dawn of salvation beginning to break. I love thee, Lord Jesus, oh gift from above. The King of the heavens forever with us. Praises be unto your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 딱 한 절이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 등장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별입니다. 별이에요. 그런데 이 별이 하나 뜬 것이 뭐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사스러운 별이 아닙니다. 특별한 별입니다. 무슨 별이었냐면 진정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왕의 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별의 역할이 드러나요. 별의 역할이 뭡니까? 이 별을 본 사람들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별을 바라봤을 때 별이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별 자신에게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별의 역할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입고 말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잘 안 됐지만 열심히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살았더니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아싸였는데, 아웃사이더 사람이었는데 그냥 예수님 따라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예의가 바른 뭐 학생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반에 남으라는 거예요. 끝나고. 그래서 좀 두려웠습니다. 나를 때리려는 건가? 네, 무슨 일이지? 반에 딱 남았는데 그 반에 초등학교 여자애 4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4명이 동시에 저한테 편지를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못 봤어. 네. 너처럼 희생을 하는 사람 못 봤어. 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편지를 주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4명 중에 선택해. 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큰 충격에 빠졌어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이거예요. 나를 왜 좋아하지? 나를 왜 좋아하지? 저는 누구한테 잘해주거나 누구한테 뭐 희생을 하거나 이럴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고 한 적이 아니에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뜻대로 그냥 삶을 살아봤어요. 되든 안 되든.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들아 너는 정말 잘생겼단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는 너무나 잘생겼단다. 근데 어렸을 적에 이 이야기를 듣는 저는 그냥 제가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희 집안에서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 안목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점차 나에게 집중하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기보다 나를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집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 나이 또래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딱 봤는데 너무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잘생기지 않았어요. 네, 키도 되게 조그만했고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 unbelievable. 이렇게 잘생긴 아이가 있을 줄이야. 아들이 너무 잘생겼네요 하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 옆에 서 있던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때까지 어머니가 저를 잘생겼다는 그 말 한마디, 그 안목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전혀 제가 생각했던 그 사춘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생기지 않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미남이다,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나한테 한 말이 다 거짓말인가? 아이를 그 상대편 아이를 보면 볼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더욱더 확신이 돼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오셔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들아, 친구들이 너를 좋아하는 거, 어른들이 너를 좋아하는 거는
너가 잘생겨서가 아니야. 너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 너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따르는 건 너가 좋아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너의 역할은 뭐냐면 너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별의 역할이에요. 별의 역할이에요. 우리 옆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별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별이요, 오늘 등장하는 이 별이 주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물론 이 서울에서 별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별을 볼 때, 눈에 볼 때는 너무 이뻐요. 그런데 이 별이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 이 별이 동방박사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출발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지금 별을 보고 있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별은 지금 방금 빛나는 별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빛을 내면서 동방박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별을 지금 동방박사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듯이, 잘 아시듯이 별은 멀리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좀 과학자들은 측정을 하려고, 거리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별과 지구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 빛의 속도로 측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빨라요? 빛의 속도로 가도 제일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제일 가까운 별이 얼마나 걸리냐? 거리가 4.2광년입니다. 4.2광년. 이게 뭐냐면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려야 도달하는 거리예요. 4.2광년은 뭐냐면, 우리가 제일 가까이 보는 별은 뭐냐면 4년 전에 그 빛이 반짝거리는 것이, 그 빛이 달려와서 4년 후에 내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별이 달려온지 몰라요. 그 빛이 우리에게 달려온지 몰라요. 여러분, 지구에서 제일 먼 별이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말하긴 139억 년. 139억 년 전에 반짝거리는 그 빛이 139억 년을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보인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별을 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별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빛난 별이 수많은 세월을 달려와서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 베들레헴에 나타난 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랜 세월 전에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빛을 준비하셨습니다. 즉흥적인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시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 예수님께 향하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오직 이 날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이 달려온 거예요. 그 별이 달려온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동방박사들에게.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의 놀라운 상징이 바로 별이에요. 그 별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딱 봤을 때 이쁜 별이 있네, 우연히 본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우리 옆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한번 초대하신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이 자리에 끌고 오신 분.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초대되신 게 아니고 우연히 수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대되어진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고 절대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기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한 분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대했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런 마음으로 초대장을 전한 줄로 저는 알아요. 절대 우연한 별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한 초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별은 나의 어려운 상황, 나의 어려운 어떤 공허함,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오직 이 날을 위하여 진정한 구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동화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예수님 만날 생각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무너무 기뻐요. 말씀에 너무너무 기쁘대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셨었다면 주님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될 기회입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함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꼭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